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아멘. 2024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언약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4년 그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첫 주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구형 영신 예배를 지난 그 주일 그 밤이나 할까요? 들었기 때문에 그죠?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주간 꽉 채운 다음에 이제 첫째 주일이 돌아왔어요. 이 첫째 주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새 일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려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망대의 믿음. 예. 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는 새 일에 대한 응답 축복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예. 쉽게 그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 믿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2023년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음적인 부흥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 개인에게 복음적인 부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졸으셨어요? 하나님이 외출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년 가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엇 때문에요? 나는 2023년 늘 응답을 못 받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 하나님은요 복음적 부흥을 주셨는데 믿음이었기 때문에 담질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2024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현장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절대망대의 믿음이에요. 절대망대의 믿음. 2024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살지 못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 동해 바다에 가서 해맞이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의외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요, 종교 시설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종교 시설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교회이기도 하고, 그다음 기도원. 그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왜 그랬느냐?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 종교적인 기준 가지고 뭐 해맞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쟁이 찾아오고, 종교시설, 교회, 기도원 가서 그죠? 기도도 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습.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에 것을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면서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모세와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2024년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2024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2024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떤 축복과 승리를 주실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응? 나영이는 하나님 믿어? 아멘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읽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런 흐름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느냐? 11장 2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일어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서요?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어디예요? 갈대우르예요. 갈대우르. 이 갈대우르는 메소포타미아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뭐 했을까요? 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해서요.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 섬겼다 그 정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어디라고요? 고향이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속사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요 승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 예. 자, 12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여러분 지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 어딘지 아세요? 유브라데. 여기에서 무슨 제국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좀 유브라데 강 유역에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어디에 또 머물렀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하란.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여기에서 무슨 제국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스르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땅과 그 다음에 하란 땅과 비교해 볼 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보면요, 뭐 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 때 뭐 좋은 땅도 있었지만 그 광야 사막이 뭐랍니까 키부츠라 합니까? 그래갖고 막 이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막 그 사막이다 말입니다. 막 이 지중해를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서요. 예? 기부추 농장을 만들고 좀 이게 살림화 시킨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전부 다 광야예요. 진짜 광야예요. 예? 우리나라 이런 산은 푸르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마치 표현하면 광야인데 마치 돌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어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비들 땅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다니까요. 왜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이 장애물이 뭐냐? 나 자신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 이것 때문에요.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 체질, 이게 뭘까요? 예? 내 생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기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체질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통로예요. 그야말로 사단의 전문 통로예요. 예? 그걸요 못 내려놔요. 그걸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망대 믿음이 왜 필요하냐? 왜 자꾸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 고백하라고 하느냐? 이 내가 기준된 불신앙, 또 내 체질, 내 수준, 이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요 그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보면요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24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체질, 예?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여기 딱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오직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절대망대의 믿음이 세우지 않았을 때는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고향 친척 아비들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났다니까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체질 때문에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28절, 11장 28절 보니까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란, 여기 하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죠? 21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째입니다. 근데 하란이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죠. 왜 죽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갈대우르를 즉각적으로 못 떠나겠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기준, 체질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나 이 하란이란 동생이 방해물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어딜 떠난단 말이냐? 근데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럼 여기 있으라. 보니까 다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만 떠나면 되지. 다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약에 방해된다.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이요 떠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장애물, 방해하는 그 하란을 먼저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제 어디에 떠났느냐? 이젠 하란으로 떠났어요. 하란으로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또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서요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만큼요 그 하란에서 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죠. 왜 또 하란에서는 또 오랫동안 머물렀냐? 살기도 좋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나이가 많아서 움직일 수 없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방해가 된 거예요. 예? 그 인간관계 장애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또 누굴 데려가요? 하란 땅에서 데라를 데려가는 거 있죠. 데라를. 좀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빨리 죽고 싶다면은 언약 성취에 딱 방해하는 길에 딱 서면 돼요. 뭐 간단하죠. 뭐. 예? 이걸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또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 누구와 함께 들어왔어요? 누가 함께 들어왔어요? 롯과 함께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롯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동역자가 됐어요. 예? 조력자가 됐어요. 오히려 뭐예요? 방해꾼이 됐잖아요. 예.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전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전도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요 이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오히려 뭐가 되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해서는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요 가나안 땅 보니까요 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가라 해서 이 메시아 언약 붙잡고 따라왔는데 마침내 들어왔는데 그것도 억지로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또 의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갔더니 이제는 또 기근이 들었어요. 자꾸만 흔들리고요, 자꾸만 불신앙하고 자꾸만 방황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절대 믿음 가지고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탁 세우십시다. 예배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 맞다면은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어도,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한다, 또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된다, 나의 생명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 상관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요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종교적인 예배냐? 아브라함이 전직 뭐라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 이방 종교들도 똑같이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린다니까요. 이방 종교들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만 짐승 잡아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인만 기도해요? 저 모슬렘들도 기도해요. 아니, 모슬렘만 기도해요? 불교인들은 기도 안 해요? 대순진리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다 해요. 뭐가 차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방인들도 짐승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이방인의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패를 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립니다. 8절 9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그랬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여호와,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의 예배를 드렸다면 거기서 감사하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점점 또 남방으로 옮기고 나중에는요 애굽까지 가는 거 보세요. 이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사람이 나타나고 기근이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무슨 예배예요? 기복주의 예배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왔다면 잘못 왔어요. 절간으로 가세요. 점쟁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최고 영광을 받으시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예배에 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 목적은 그건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의 문이, 아니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탁 붙잡고 예배 드릴 때부터.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애굽에서 실패한 다음 올라와 가지고 롯과의 어떤 이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진 다음에, 결단을 헤어진 다음에 진짜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예배, 언약의 절대 망대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특징이 뭐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 붙잡고 다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13절에도요. 그렇죠. 롯과 헤어졌는데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또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18장 1절에도요. 계속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단할 수 있었느냐?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절대 망대를 가지십시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종교적인 예배, 기복주의의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해를 이루시는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허락하시고, 지금 아이도 없어요. 사라와 지금 결혼했지만 아이도 없다니까요. 근데 큰 민족을 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이 나오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증인이 접니다. 그 작은 증인이 진짜요. 예? 저 백령도에 태어난 사람이, 그죠? 전도의 이 사명 깨달은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요 생명 살리도록, 일꾼 세워지도록. 예. 자, 그럼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주인공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막 싫어하면서 저주하려고 그러면 그거는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뭐죠? 선교.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 깨닫고 선교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런 주인공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가져야 돼요. 자, 어떤 또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사명이냐?
후대와 제자에 대한 사명.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물의 상수수풀에서 뭐 했느냐? 가병 318명을 탁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 훈련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요,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 종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같이 모리아산에 갔던 두 사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결혼을 완전히 맡겼던 늙은 종이란 말이에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리고 이삭 제자죠. 창세기 22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요, 보통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7살이래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벌써 117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결박해갖고 단에 올려놨는데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했단 말에 순종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제자 2명, 이삭과 늙은 종이.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 가지십시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를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성취될 말씀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되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 절대 기준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은 아무리 믿어도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 체질로 불신앙하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 믿음 가십시다. 예배에 대한 절대망대 믿음 가십시다. 사명에 대한 절대망대 믿음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 예배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 사명에 대한 절대망대의 믿음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해를 행하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 한 주간 2024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2024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의 망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주시고, 사명에 대한 절대 망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